아멘. 은혜 받을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이라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시원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시원성가의 찬양을 받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를 왜 엄마라고 부르고 있을까?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엄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며느리는 왜 엄마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어머님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며느리까지 엄마의 말을 듣고 싶다면 며느리에게도 참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시대에 이 흥렬이라는 학생이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음악 공부를 하려고 일본으로 갔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 피아노 한 대만 사주라고 엄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받은 어머니가 홀로 아들을 기르는데 피아노를 살 만한 돈을 마련하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엄마는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산에 가서 솔방울을 따서 팔기 시작을 한 거예요.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솔방울을 따다가 그걸 팔아 그 당시 400판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피아노를 사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아들 이흥렬 학생은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사서 열심히 연습하면서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작곡한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인 것입니다. 이 사연 깊은 노래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부르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시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가 누구입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가 바로 내 육신의 아버지요 어머니인 것입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이 옳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어버이날 후회되는 것, 불효와 내 부모님 잘 섬기지 못하는 죄책감 뿐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여느 임금이 한양을 건너서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밤을 붙이고 소문이 나니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아,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서 임금님의 용안을 한 번도 뵙지 못했는데 죽기 전에 임금님의 용안을 좀 뵙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은 왕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렸다가 50리길 어머니를 업고 나아가서 길가에서 임금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임금님이 가시나 가실 때 잘 보이도록 해드렸는데 임금님이 멀리서 이 사실을 보고는 이렇게 그를 불렀어요. 어머니를 업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했더니만 너는 효자 중에 효자다 라고 그래서 금 100냥과 그리고 쌀 한 섬을 상으로 하사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르자 한 사람이 자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머니가 원치도 아니하는데 강제로 어머니를 업고 나가서 임금님이 지나가는 것을 길가에서 나와서 서 있으니까 임금님이 그것을 보고 왕은 역시 그를 불러가지고 금 100냥과 그리고 쌀 한 섬을 주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신하들이 말하기를 임금님, 저놈은 효자가 아니고 불효자입니다. 자기 친구가 이렇게 효도해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원치도 않은데 저렇게 나와서 서 있으니까 저놈은 상을 줄 것이 아니라 벌을 줘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올렸더니만 그때 임금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하고 상을 베풀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식이 효도하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다 효도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일이 너무 바쁘다고 또 그리고 직장 사업에 비즈니스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부모님께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고 결혼한 자식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데도 아내 눈치 때문에 못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아내 눈치 때문에. 우리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아들을 공부를 시켜서 서울 법대를 졸업을 해서 그가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검사가 됐어요. 온 동네에 현수막을 붙이고 황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부모님을 업고 춤을 추고 기뻐했는데 장관을 보내놓고 나니까 아내가 남편을 팍 휘어잡아가지고 농사짓는 부모님 창피하다고 시골에 내려가지도 못하게 하고 전화도 못하게 하고 형제간의 연락도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날마다 술만 자시다가 술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들들은 장가 가면 전화를 해도 길을 죽어요. 아버지 그래요. 그런데 딸은요 시집을 가도 얼마나 시시한데 아빠 그래요. 예.
같은 갑의 딸을 낳지 아들 낳아서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우리 이 지훈이를 낳았더니만 지훈이가 어디 하루 종일 이 카네이션을 주문을 해놓고 들랑달랑 하면서 기다렸어요. 같은 갑의 딸을 낳지. 그렇지 않아요? 같은 갑. 여러분요,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지 에베소서 오늘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효도받아서 좋지만은 자녀들은 효도하고 상급받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잘 해야 돼요. 그러면은 부모님께 잘하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잘 되고 내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내가 내 부모님을 잘 섬길 때 나도 잘 되고 내 자녀도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효도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묶여져 버려요. 사업도, 직장도, 건강도, 네 자식도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다 풀어주시고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낙원의 가족들은 다 부모님께 효도해서 잘 되고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효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효도가 무엇인가? 그의 첫 번째 효도는 내 부모님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높이는 게 바로 효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공경은 높인다는 것인데 어쨌든 자녀들은 부모님을 최고로 높여야지 절대로 부모님을 없이 여기거나 경히 여겨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3장 22절에서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늙으신 어머니 아버지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경하고 부모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먹고 노인이 되면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하는 일이 분간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이와 같이 노인들도 어린이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가 손자의 운동화를 빨고 있었어요. 노인이 무엇인가 하고 싶어서 속된 말로 나도 밥값이나 해야 되겠다 해서 학교에 갔다 온 그 손자의 운동화를 빨고 있었는데 그것을 본 손자가 엄마 할머니가 내 운동화 다 물속에 넣어가지고 다 버려놔 버렸어. 그러면서 찡찡 울고 있으니까 방에 있던 아버지가 쫓아 나오더니만 대뜸 하는 말이 저는 밥이나 먹고 가만히 있을 일이지 왜 이렇게 말썽만 부립니까? 가만히 계시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집안을 소란스럽게 합니까? 하고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러대니까 그 어머니가 마치 죄나 지은 듯이 당신 뒷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벌벌 떨면서 나오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이 존재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요. 어떤 축복을?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한 효자가 여름에 고추밭에 가가지고 농약을 다 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고추밭에 약을 치고 들어왔는데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한 어머니가 아들아, 뒷뜰에 고추밭에 약을 쳐야지, 아니면은 벌레가 고추를 다 먹어버려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 아이고 깜빡했네요. 어머니가 아니면 농사도 못 짓겠습니다. 금방 가서 약을 치고 오겠습니다 하고 빈통 짊어지고, 그리고 나가서 동네 모정에서 실컷 한숨 자고 해질 때 와서 어머니 약 치고 왔습니다. 아이고 어머니가 아니면 농사도 못 짓겠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수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좀 신경 좀 끊어요. 고추밭에 약 치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큰소리 친다면 그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이 집에서 필요도 없는 인간이네. 이제 죽어야 되겠네. 그러나 어머니가 아니면 농사도 못 짓겠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살아야 내 자식들이 농사라도 짓지. 그러고 즐겁게 기쁘고 살지 않겠어요. 그것이 부모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예요. 오늘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한 청년이 마도로스가 되고 싶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멋진 바다의 사나이가 되고 싶어서, 엄마 나 이제 바다를 지킬 해군이 되고 싶어요. 해군에 입대하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각해보니까 바다는 풍랑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들아 바다는 풍랑이 심해서 위험하니까 아무리 멋져도 해변대는 안 갔으면 좋겠다. 이 말에 자기가 하고 싶어도 엄마가 싫어해서 해병을 지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어느 날 큰 인물이 되었는데, 훌륭한 인물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입니다. 해군이 되고 싶어서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반대했어요. 엄마가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요.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반드시 큰 후회하는 날이 꼭 오게 되어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청개구리가 자기 엄마의 말들을 꼭 반대로만 했어요.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북으로 가라면 남으로 가고, 산으로 가라면 냇가로 가고. 어머니가 얼마나 평생 동안을 그냥 거꾸로만 하니까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아들아, 나 죽으면 냇가에다 묻어주라. 그럼 어디다 묻겠어요? 반대로. 그러면 산에다 묻어줄 줄 알고 냇가에다 묻어주라 하고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청개구리가
그래도 그 지금 자기의 엄마의 유언이라고 진짜 내과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비만 오면은 이제 자기 엄마 떠나갈까 봐서 개굴 해갖고 지금까지도 청대구리는 비만 오면 울고 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평생을 후회를 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정말 부모님께 잘못해 준 것만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요.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데도 어버이 주일이 생각이 나니까 그냥 내 눈가에서 눈물이. 그것은 부모 살아 계셨을 때 부모님께 못 해주는 것만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 계실 때 반드시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효도는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효도예요. 이 잠언 23장 25절에서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나 너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인가? 여러분요, 우리는요 부모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저는 저희 부모님의 말씀에 아멘, 예 하고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성공하고 출세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줘야 돼.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야 돼요. 이 시편 105편에 보면은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갈 때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보면은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갔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채색 옷만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정말 사랑받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종살이를 할 때 이를 악물고 참고 요셉은 성실하니 일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가 이 출애굽기 45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창세기 45장 23절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모든 물품을 다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또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들 곡식과 땅과 양식을 그냥 실어가지고 그냥 몽땅 실어서 아버지께 요셉이 보냈어요. 그랬더니만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나?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러 보내는 수레를 보고서야 그때야 기운이 솟아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잘되고 효도하면 여러분의 늙으신 부모님의 기운이 솟아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할 때 기운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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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바리바리 해서 보내니까 그것을 본 아버지가 기운이 솟아난지라.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효도하고 잘 되는 것 보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기운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공하고 출세해서 부모님들의 이 기운이 솟아나도록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그리고 이제 내가 죽기 내내 가서 보리라 하고 창세기 46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수레를 갖추고 아들이 수레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레를 바치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들이 잘 되고 성공한 것을 보니까 이제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때 이렇게 효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다 성공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나 이제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이 총리로 출세하고 성공하면 이렇게 부모님이 이 기뻐하시고 기운이 솟아가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잘 드리려고 해도 연세 드시고 늙으면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 외롭고 고독함을 어떻게 우리가 다 채울 수가 있겠어요?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하는 것이 부모님께 오히려 불편을 드릴 수도 있어요. 어느 아들이 잘생겼지, 학력 좋지, 직장 좋지, 어머니가 부자지, 인기 짱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따라와도 제 집으로 데리고 가면 어머니가 다 너 안 돼, 안 돼.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그것은 그래서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반대하니까 장가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 친구가 하는 말이야. 너는 그러면은 어머니가 다 반대를 하니까 너희 어머니하고 똑같은 아가씨를 한다고 해서 데리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 엄마 아가씨 때 사진을 다 몰래 훔치고 가가지고 결혼 그 상담소에다 갖다 줘가지고 다 골라서 자기 어머니하고 똑같이 생기는 그 아가씨를 데리고 집으로 갔더니만 엄마가 좋아가지고 당장 결혼하라고 날짜 잡으라고 당장 결혼을. 그런데도 그 아가씨하고 결혼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 아버지가 절대 반대해서. 왜 아버지가 반대했을까? 네 엄마 닮았다. 네 엄마 닮았다. 그래서 결혼 못했어요. 여러분요, 엄마 생각은 남편에게 잘한 줄 알았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힘들지 않았는지 안 해도 남편의 마음을 맞추기가 힘든데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맞춰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효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건강하고 화목하게 잘 사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예수 안 믿는 부모 예수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믿는 부모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것입니다. 병든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최고의 효도는 날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말하는 공경이라는 말이 베리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번영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장수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은요, 이런 축복을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하는 게 효도입니다. 살아계실 때.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제사상을 그냥 차려놓고 그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놓는다. 그건 효도 아니에요. 모세가 받아온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는 말인데 그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9가지 계명은 언제든지 나를 따라다니고 나와 함께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하면 후회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나와 따라다니는데 제 5계명은 어머니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효도하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돌아가셔 버리면은 제 5계명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지 돌아가시면 효도하고 싶어도 못해. 여러분요, 효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강 정철 선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부이 살아계실 때 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의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지 죽고 나서면은 효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신 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부모님께 효도해서 땅에서 잘 되고 또 그리고 오래오래 살고 통통히 해주시기로 부모가 오래 사시는 것이 믿고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무가 아무리 가만히 서 있고 싶어도 바람이 나무를 가만두지 않고 흔들어 대고 자식이 오래오래 부모님을 잘 모시고 공경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효도해야 돼요. 돌아가시면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전화할 수 있고 살아계실 때 그리고 입맛 있고 소화 잘 시킬 때 맛있는 음식 한 번 더 사드려요. 아멘들이 없어요. 살아계실 때 건강하실 때 소화 잘 시킬 때 맛있는 음식 사드려요. 거동하실 때 이 용돈도 조금이라도 더 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누워 계실 때 용돈 드려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입맛도 없고 소화도 못 시키는데 맛있는 음식 사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 마음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읽은 글인데 어머님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기록해 봤어요. 부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부모, 반려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고 그러죠? 여러분이 지금 기르고 있는 병 나면 그냥 가축병원 금방 달려가죠? 그런데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하고 태어나고 우리 어머니는 그러셔. 우리 아빠는 그러셔. 그러다 마실 거야. 또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부모는요 10자식을 다 마다하고 다
부모가 자식을 열 낳았다고 3명만 키우고 7은 다 못 키우겠다고 말겠어요? 아니에요. 10자식 다 키워왔는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으시래 여겨지래. 자식들은 한 부모도 서로 안 모시려고 나만 큰아들만 자식이냐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 띄워보세요. 그 다음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 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예시감도 잡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애출 한번 못하도다. 자식들하고 그냥 예식도 하고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근데 부모님 모시고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띄워보세요. 그 다음에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흉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며 부모님의 해손소리 듣기 싫어 빈정대네.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제 자식이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물러나 부모님의 기침가래 불결하여 밥 못 먹네. 과자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는 날마다 지어주면서 부모 위에서 고기 한 번 사줄 줄을 모르는 게 요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그것이 뭐래? 네가 땅에서 잘 때, 나 잘 때게 사세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겠다면 나 잘 때게서 좀 해요. 나라도 잘 때게 해서 땅에서 잘 때고 참 수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엄마라고요.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해 주셔서 엄마래요. 그 엄마 사랑을 여러분들이 간직하면서 잘 효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